토기장이와 깨어진 옹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 8월 이번 주간이 가장 지난 주간 8월 첫 주, 둘째 주가 휴가를 가장 많이 갑니다. 저도 지난 주간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휴가 시간을 가졌어요. 은퇴 전에 몰랐던 일들을 은퇴하고 깨닫는 것들이 참 많다. 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막상 목회하다 보면은 휴가다운 휴가를 사실 못 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제대로 휴가를 못 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휴가, 또 쉼, 정말로 내려놓고 자유롭고 그런 가운데 좀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참 그런 생각을 들었고, 또 친구, 또 새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웃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의 소중함,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가 최근 보았던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소라는 분이 가슴 따뜻한 사랑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늘이 빛나는 것은 은하수 때문이고, 은하라고 하는 또 이름도 있으신데, 들판이 빛나는 것은 원시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이 빛나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소중한 것은 기쁨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8.15 강복처럼 기쁜 날이 없죠. 온 천지가 감격한 날이 아마 이 8.15 강복절이 아닌가. 실패에 소중한 것은 성장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실패, 저도 지내오고 보면은 실패한 여러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언어적으로 또 생각으로 관계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패가 이 소중한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또 세상이 소중한 것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인간이 함께함으로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워지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추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지역에 78년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도 다녀오고, 또 기도운도 아직까지 이제 함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난지가 가득한 지천에 열려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거기에 난지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78년도부터 그 난지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부목 생활을 하게 됐는데, 쓰레기가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강남에 이렇게 주민이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거의 유입이 됐어요. 강남에 거의 외국에 갔다 온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거 문화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동생 한번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외사촌이 갔더니만은 그곳이 난지도라는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곳에는요 수증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뭐 음식 쓰레기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부패되면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이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93년도에 난지도가 쓰레기 매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이 지역을 좀 아름답게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해서 2001년도에는 월드컵 경기장을 그곳에 짓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거기 사시다가 요 가까운 11단지, 12단지로 이사를 오셨어요. 또 가까이 이제 오시고 이러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장을 발부케 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추하고 더러운 곳, 또 말할 수 없는 우상과 심지어 사람으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삼았던 그런 지금도 그 흰놈의 골짜기는 가장 추한 곳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쓰레기장과 같고 나중에 이제 AD 70년도 예루살렘이 다 멸망될 때 시체 더미가 거기에 가득했던, 거기에도 가보면은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가보면은 이게 돌관으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그 동산 뭐 이런 데가 여러분들 저 뒤편에 지도도 보시면은 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우리나라 공동묘지처럼, 과거에 제 동생도 이제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우리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렇게 가마니 같은 데 말아서 그냥 갖다 이렇게 버립니다. 묘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휴거가 돼서 제가 저 가평 지역에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목회자들은 무조건 산 계곡에 가서 기도를 하라.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전쟁으로 인하여 시체 더미가 됐던 그런 지역, 귀신이 역사하고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기 내용에는 자연은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여러분 이 자연이요, 이 여름철이 되면은 몸살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버리는 쓰레기들. 이번에 이제 잼버리 대회에 물론 14세에서 18세 우리 잼버리 대원들, 저는 이제 충무 잼버리를 제가 한 6년 동안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엄하죠. 훈련도 뭐 우리 군인처럼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잼버리가 아무리 정리를,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청소년 중에 가장 어떤 질서 있는 삶을 좀 받고 훈련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800명이나 와서 깨끗이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뿐만 아니라 시작은 형편없이 시작했지만은 마무리는 아주 케이팝이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에레미야도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가 발동할 때가 우리가 삼국시대 때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 중에 정말로 가장 눈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됐고 환경이 그렇게 됐던 그런,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실체 교육이라고, 그리고 실체 연기를 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일부 연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장에서는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잖아요. 토기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여주 이런 데 가보면, 제가 이제 목포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행남의 자기, 제가 그 자기 만드는 데도 가보고, 자기를 그 수십 차를 그 바다 에 있는 그 섬을 메꿔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매립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자기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 자, 이 자기 만드는 데 갔더니만은 정성을 다해서 흙 하나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만들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막 깨뜨리잖아요. 왜? 다시 또 새롭게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잘 만들어진 이 자기는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작품을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18장에 만들었던 자기, 그 도자기를 만드는 분의 손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깨트려지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훈하시잖아요. 그리고는 19장에 와서는 이거를 그 지역에 있는 원로들, 장로들, 나이 많은 분들 데리고, 제사장도 데리고 몇 명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거를 다 깨달이라, 깨뜨리라. 그래서 그 소리가, 그 깨트리는 소리가 다 그 지역이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너와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도자기를 깨뜨리고 나면은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려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를 깨닫게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만큼 에레미야가 참 사명을 감당할 시대는 그런 시대. 우리는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가 이제 사역할 때 결국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586년에 이 파멸을 가져옵니다. 또 이 예언을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체 교육을 이제 여러 에레미야서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몇 절을 살펴보면은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살구나무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글씨 있지만은 이 환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싹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각적인 효과가 없죠. 요새도 이제 교회마다 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뭐 아몬드 나무라고도 그러고 그런다 그러는데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로, 이 죽어간 것 같은 나무가 가장 먼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회복해준다, 살려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하시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의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주겠다, 회복해주겠다. 왜? 이 토기장이가 잘 못 만들어진 것은 다시 깨뜨렸다가 무너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되듯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보면은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노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화가들은 그림 하나를 보면서요 수많은 역사를 읽어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시에서 수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일본의 훌륭한 내총감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통의 복음이 기독교다. 따라해 보셨습니까? 고통의 복음이 기독교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물론 그들이 또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보통 시민보다는 강남, 제가 대치동 거기 살았는데 요새 대치동이 핫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제가 그때 있을 때도 외국 갔다 온 분들이 반은 영어를 쓰세요. 영어를. 그럼 어떤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반은 우리 한국말이고 반은 외국 있다 살다 오시니까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아시죠? 그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역사를 지닌 민족이 아픔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 절기 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체벌을 받고 매를 맞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참 피차가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제등간에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강복을 맞이하는 일은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강복을 맞이하면서부터 우리가 자유민족이 된 겁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 이제 장군 동상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 서울에 와서 가본 데가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메가더 동상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메가더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원래 전역했던 분인데 다시 불러갖고 우리 한국 이천에 그분이 오심으로 수원에 이제 오시고,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지금 이승만 동상이 없어요. 다른 대통령 일부 동상들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동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동상 얘기 들으면 이제 뭐 우상 관계 이런 것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백석역 장군이 요번에 이제 그걸 하셨잖아요. 저 외관 지역에서. 백석역 장군이 이 말하자면 중공군하고 이렇게 뭐 아무튼 그들을 막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백석역 장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잊고 살고, 제가 보니까 참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김영옥이라고 하는 대령이 계신데, 미국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서 이렇게 무공훈장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3개국의 훈장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여러분, 우리가 일체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뭐 거의 무법천지 그였죠. 무기도 없고 질서도 없고 노예 생활을 여러분 한 10년, 보통 인간이 한 10년 정도 어떤 일을 하면은 여기 타성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 토지 개혁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 전쟁 통해 토지 개혁을 세계가 놀랄 만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좀 여러분 들으실 거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13장, 요새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쭉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계시기 때문에 13장에 가보면은 그 1절에서 11절 사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뱃띠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 뱃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 뱃띠가 이제 썩어서 다 뭉그러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뱃띠 얘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그렇게 부서지리라는 거죠. 깨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이를 이게 참 지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대통령도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려워요. 우리 뭐 여야 진영이 나누어서 사사건건 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외국에 보면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사사건건 이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걸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때도 참 그랬어요. 그래서 20장에 가보면은, 에레미야 20장에 가보면은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망합니다. 도자기가 깨지듯이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감옥에 갔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르게 하게 하여 수없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갔고, 우리 한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가서 별을 안 탄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뭐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다 감옥을 한번 갔다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나? 왜 이 토기장이 얘기를 가지고 예레미야께 교훈을 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쪽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때의 일들을 이 토기장으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네가 연기를 해서 그걸 깨트리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왜 이 도자기 이런 걸 가지고 교훈을 하셨느냐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천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땅은 너무 흔하고 천한, 여기도 이제 너무 더러워져서 이곳이 어떻습니까? 별별 쓰레기 버리고 전쟁이나 시체 더미가 쌓여서 장례를 지낼 수가 없고,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주로 화장을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묻어놓고 그냥 하기도, 한꺼번에 다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전쟁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 쪽에도 다 그런 산에 가서 그냥 널려줘서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요. 자, 가장 무가치한 것을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자, 우리 인간이 영혼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됐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요 짐승맛도 못한 무가치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질그릇은 가장 나약해요. 여러분, 쇠 이런 거는 강하지만은 질그릇, 유리도 약하고 그러죠. 질그릇이 참 약해요. 유리 그릇은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보존이 되지만은 토기 그릇은 어떻게 물에 들어가면 그냥 부서지잖아요. 가장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가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선교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 자만한 면이 많죠. 왜? 그만큼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보면요 600만이 학살이 됐는데,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600만이 그때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아마 세계는 미국이 지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배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세계 각 나라 흩어져서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못지않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해방도 우리가 45년 했고 이스라엘은 48년에 했죠. 그렇게 해방을 했는데, 자, 왜 인간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는가? 여러분,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우리 인간이 지금 살다가 6천년 이상 된 이 지구가, 사람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우리를 쇠로 만들었다면 이 지구촌은 어떻게 될까요? 쇠로 가득할 거예요. 쇠가 많을 거예요. 만일에 금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이 땅에 뭐예요? 금덩어리가 진짜로 널려 있어요.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금이 도로가 다 황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철로 만들었다면 이 지구상이 감당하기 어려웠어. 근데 흙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그 흙이 제대로 썩고 제대로 없어져야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오염된 이런 땅은, 더러운 땅은 쓸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유기농의 땅, 우리가 죽어서 그것이 제대로 상하고 썩어져서 부패된 거기에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흙은요, 그게 다 가벼워지면 뭐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욥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욥기서도 보면 우리가 창세기하고 욥기서를 같이 봐요. 그 시대, 그 시대로 이렇게 봅니다. 있었던 시대로 보는데, 여러분, 막 티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티끌은 뭐예요? 이 땅이 먼지가 된 거예요. 가장 가벼워진 땅. 그게 먼지가 다 땅에 들어가서 수분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요, 그 먼지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인지도 몰라요. 귀한 땅, 귀한 그런 것이 먼지죠. 자, 가장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인 나를 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요, 동물보다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소라든지 이런 거는 뭐 물소라든지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약해요.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나는 게 그리 인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육신 이상의 인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보통 인간이고, 거기에 주님을 영접한 이 인간들은, 그 사람은 성도잖아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많지만 누구예요? 내 자녀가 최고잖아요. 응? 내 자녀가 모든 걸 쏟아줘. 아낌없이 다 주는. 하나님도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흙덩이 이상의 존재가 생기를 불어넣어 존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동물과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요새는 개도 족보가 있어서, 족보가 있고 개도 요새는 신고를 해서 뭐 다 해야 된다 그래요. 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짐승은 뭐 별로 족보가 뭐 있지만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사람은 죽어도 다 이름이 남고 족보가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셨고, 묻동물은 땅에 움직이며 살게 하셨어요. 새는 공중에 날며 살게끔 삶의 터전을 주셨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뭐니 해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참 대단해도, 여러분, 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은, 부모님의 품에 한번 엉기게 하면은 다 그 피로가 풀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다 녹아버리고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정이 소중한 거는 아무리 밖에서 뭐 귀한 일하고 소중한 일 하더라도 집에 돌아올 때 우리가 편안함이 있고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칭찬을 많이 듣고 성경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올 때 진정한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그걸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를 살라고 하십니다. 천하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시 마지막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연은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변함없이 나무는 그 자리에 심어놓으면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 자기를 지키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온 자연은 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눔은 아름다움을 배우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나눌 때, 혼자 할 때는 외롭지만은 부부가 둘이 될 때,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에레미야하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말씀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우리도
끊임없는 대화가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요새는 자식들 방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이번에 이제 우리 휴가를 맞이하면서 손주들이 우리 집 와서 잠자고 가는데 얼마나 쳐다보기만 해도 정말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모든 사람이 그러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누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휴가 기간에 우리를 배우게 하고, 사람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또한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게 여름철 가정을 떠나서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신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슴 따뜻한 사랑과의 만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로 따뜻한 분일,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따뜻한 사랑, 따뜻한 믿음, 따뜻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아마 예레미야는 가슴이 따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나요? 정말로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데, 우리는 성전에 오를 때마다 정말로 따뜻한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하며, 아버지 그 까닭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사회에 가서 그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토기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실체적인 실체 교육으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살아있어야지,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데 밖에 가면 죽으면은 그게 향기가 될 수 없고 꽃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모쪼록 여기에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 밖에 이웃에게 정말로 그게 향기가 돼, 그것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도 참 에레미야 같은 분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런 분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살 텐데, 어떤 경우는 한 3년 후에 우리 통일이 일어난 얘기도 있고 3년 후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제가 밖에서 들어보는 얘기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여러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토기장이에 깨어진 온기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했더라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참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도 깨어지면 안 되고 사랑도 깨어지면 안 되고 신앙도 깨어지면 안 됩니다. 상처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에 참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한 자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